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올라가시되 은밀히 가시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의 7장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쪽에 많이 몰려 계시네요. 예.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넘어서 7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6장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좀 살피고 넘어가야 이해가 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한창 사역을 하시는 중에 장면입니다.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고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열광하며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런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정치적 왕이 아닌 구원의 통치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시고 제자들에게 물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도 자리를 피해서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같이 쫓아온 여러 사람들과 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그제야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표적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친절하게도 기적과 표적을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기적은 단순히 그 놀라운 일들, 세상의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환상적인 일들을 보여줄 때 기적을 말하고, 표적은 똑같은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의미로 기적을 사용했을 때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이 보기엔 기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법칙을 가르쳐줄 표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기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의 제자들과 갔을 때 이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보여준 오병이어의 퍼포먼스는 하늘의 양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의 양식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으로서, 다시 말하면 표적으로서 나타내 준 것이라고 풀어서 6장의 긴 절을 활용하여서 설명하십니다. 근데 이 제자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렵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그 장면을 읽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 성경책으로 보시면 7장 조금만 올라가시면 6장에 60절이 있습니다. 한번 6장 60절을, 이 자막은 없습니다. 성경책으로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제자 중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 오병이어는 기적, 그러니까 너무나도 환상적인 일이다. 어떻게 물고기 적은 떡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배불리고 남게 할 수 있는가? 야, 예수님 대단하다. 우리가 리더자 대표자로 왕으로 추대하자. 그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진짜 생명의 양식, 영생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산 떡이다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성도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공부할 때가 제일 괴롭거든요. 근데 내가 배우고 싶고 정말 열심히 있고 관심 있는 걸 배울 때 그만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물론 어려운 말씀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관심이나 생각이 기적은 좋으나 표적의 의미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저도 참 전하는 자의 역할을 맡은 자로서 일부분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하셨는데 간혹 제가 설교할 때 전사님 말씀이 좀 어렵네요 라는 피드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은 쉽고 이해하기, 또 듣기 좋게, 또 들리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그 니즈에만 맞추다 보면 정작 말씀의 깊고 심오하고 은밀한 말씀의 세계를 너무 축약하거나 축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어려운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제 탓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듣게 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어렵고도 잘 들리지 않았던 말씀, 과연 그들의 마음속엔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마음과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머물러 그 내 필요를 채운 쉼취에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때 어렵고 힘들고 별로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되지 않으니 이 말씀 60절 말씀 이후에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사실 신앙의 초보의 길에 들었으면 이 교회가 좀 나한테 많이 맞춰주길 원하잖아요. 말씀도 맞게, 찬양도 맞게, 관계도 나한테 맞게. 근데 거기서 조금 마음 상하면 쉽게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들도 자신의 필요와 니즈에 맞지 않자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보다는 그냥 내가 뭐 내 좋은 대로 하나둘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현상을 보고 조금 더 내려오셔서 6장 6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67절도 읽어볼까요?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아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참 서글픈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육적인 생각으로 있는 자들이 나를 떠날 때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래도 더 가까웠던 그 제자들, 나중에 교회의 리더들이 될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죠. 이런 질문을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게 배시인데 한번 다음 절 6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 사도는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는 또 제일 정확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죠? 아주 좋은 고백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정도 고백하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어쨌든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넘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을 흔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적과 표적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니즈를 원하는지를 보았고 예수님이 또 확인시켜 주었죠. 그렇다면 7장에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대적하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 7장의 본문에서는 그 대적자들 중에서 어찌 보면 처음 선봉에 선 자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노와 적개심을 처음에 드러낸 인물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서는 많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부분이지만 친형제들은 당연히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부터 같이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또 그런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죠. 그런 친혈족이 오늘 7장의 말씀에서 대적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1절, 7장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1절에서 7장에 두 개의 지역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대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중심지이죠. 유대. 그 구역과 그리고 갈릴리는 이제 유대인들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생애 중에 가장 많이 사역했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동네고 좀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요.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구역인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활발한 유대에서는 왜 다니지 않으셨을까? 그 표현이 그들이 유대에 있던 그런 율법사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적대심이 강했기 때문에 글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선봉에 선 것, 이런 적대심의 선봉에 선 것이 오늘 그 친형제들입니다.
사실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 3년 반 공생애 중에 이제 절반 정도 넘어갔을, 그러니까 2년 가까워질 무렵 정도로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어쩌면 좀 제일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었을 상황이죠.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로 가게 되면 사실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근데 사실 죽을까 두려워서 가지 않았다. 이게 좀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어떤 환경에 끌려가거나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그들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계획되신 십자가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 또 제사장의 군병들이 그를 끌고 가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마치 수동적으로 죽으러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도권을 갖고 가시는 발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아 유대에는 지금의 때에 죽으러 가려 하지 않았고 갈릴리 남은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조금 더 진행해 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더군다나 당시에는 유대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이 진행되는 시기였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죠. 그런 명절이 이르렀기 때문에 유대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에 몰린 상황입니다. 이 초막절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절기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린 명절의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형제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의 형제들이 이제 친형제들입니다. 예수님과 어릴 적 같이 자랐던 동생들이죠. 예수님이 장자니까.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왕 사역자로 나섰으면 시골에 못 사는 갈릴리 동네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개발된 도시,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명절에 따라서 많이 몰려있는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원문의 문법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그러니까 좀 투덜거리는 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때만 해도 사역이 한창 진행된 뒤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던 때입니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한 예만 들어도 예수님을 한창 사역하고 있을 때, 가르침을 하고 있을 때 형제들과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집에도 계속 안 들어오시고, 그렇죠? 몇 달째 몇 년째 사역한다고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는 흉흉한 소문만 들리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자신이 메시아라면서 뭐 기적을 하고 다닌다, 뭐 신성 모독을 한다, 이런 안 좋은 소문이 들리니까 형제들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러 직접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이 제자들이 알려서 예수님, 형제들과 그리고 어머니가 왔습니다. 나와 보시죠. 근데 그때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족들을 방문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단호하시죠. 자신의 혈육인데. 이 말을 들었던 가족들이 사실 당연히 이제 유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사실 더 잘 안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죠. 어렸을 적 한 지붕 안에서 자라고 생활하고 지내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덧 성인이 되고 30대가 될 무렵에 갑자기 자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역에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형제라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저도 쉽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야 뭐 말씀의 시대에서 많은 이해를 갖고 살아가지만 당시에 그 예수님의 혈육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역하실 때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어렸을 때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더 잘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장자이고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개념에서 이런 예수님의 행보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더구나 누가 내 형제냐 어머니냐라는 그런 언급 속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형제들이 자꾸 갈릴리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한번 여기서 떠나 유대에 가서도 사역을 해보십시오. 중앙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사람들이 믿고 통할 것인가? 이런 투덜거림도 같이 동반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한번 4절을 또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조금 더 드러나죠. 더 약간 좀 투덜대는 느낌이 듭니다. 동생들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면서도 불만을 가진 듯한 투덜거림으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메시아라고 말씀하신다면 여기서 그냥 이런 작은 동네에서만 있지 마시고 어디 한번 중앙 지역으로 가서 세상에 나타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들이 이런 투덜거림과 마음의 어떤 공격적인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오죠. 이 요한 기자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에게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안다고는 했지만 그를 메시아로서는 이해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들 형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메시아라고 말하는 듯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만 섞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와 조금 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학적인 여러 가지 견해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일지 모릅니다. 한번 자신에게 이런 신앙적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형제들처럼 정말 내가 그분의 의도를, 그분의 마음을 알면서 살아가는 자인가? 또한 교회에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알고 경험한 것이 이 형제들처럼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메시아로서의 믿음이 없었듯 내 경험이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상식적인 선에서 예수님을 믿고 상식적인 선에서 응답받기를 원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으로만 예수님을 확정짓지 말고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내 한계를 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신앙생활보다 더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할 때 나의 상식과 개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더 찾아야 하고 작은 문제에서도 주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 형제들은 어쩌면 이 20년 넘는 수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을 봐왔던 형제들이 단순히 1, 2년 차 사역 앞에서 무엇을 더 의지했을까? 당연히 어렸을 때 경험한 자신들의 예수님을 더 의지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현상 그리고 형제들의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입을 떼십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때라는 타이밍, 때라는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이 때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어의 크로노스, 그러니까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죠. 5분, 10분, 하루, 이틀, 그래서 생겨나는 일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 때인데 둘 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냥 물리적인 이 시간,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들은 크로노스이고,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이 6절의 말씀도 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동생들의 반감이 섞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한번 사역을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에서 내 때가, 내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려 오셨지만 정확한 말씀 가운데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죽어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때에 죽으려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요구한 때에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죽게 되는 그 순종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 오늘은 형제들까지도 여러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형제들의 반응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납득이 되고 될 만한 일을 말할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당연한 이치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검증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크리스찬이어도 지금 해야 돼, 지금 될 만한 일이야, 그 때를 주장할 때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묻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오늘이나, 그리고 또 예전에 이 예수님 시대의 말씀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할 때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많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시간표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런 신앙의 문제가 벌어질 때 그 근본을 따져보면 항상 이 문제입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는 급했고, 나는 절실했고, 내 때가 확신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마치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무응답으로 일관할 때 여기서 신앙의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시간에 너무 빠져서 너무 급하거나 내 때를 나 혼자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신앙의 면모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멈추라 하면 잠시 멈출 수 있어야 하고, 말씀이 급히 가라 하면 내 때를 놓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더 참아내고 하나님의 때를 살피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의 특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의 특성을 말할 때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의 특성과 앞에 뒤를 감싸고 있는 특징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눈을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육적인 눈으로만 내 때만을 바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때에 응답받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듣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때는 이때인데 하나님은 어느 때를 원하십니까? 참고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확신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 감흥으로 응답받지 마시고 말씀의 확신으로, 마음에 주시는 믿음의 확신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는 것과 발견했다면 순종하는 것, 주여 어느 때입니까? 다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발견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대목에 가장 구약에서 똑같이 볼 수 있는 장면이 출애굽에 나옵니다. 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모시고 이끄셔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안내하십니다. 그렇게 한참을 인도해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가장 심각한 문제인 물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절대적인 에너지원이 이 물 아닙니까?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낮과 밤을 다 인도하셔서 걸음걸이를 하셔서 인도하신 곳이 이 르비딤인데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분이 과연 르비딤에 도착하게 하셨을 때 물이 없는 걸 모르셨을까요? 정말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상황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부족함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마음을 아시고 항상 늘 우리의 삶에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으로 갔다라는 것은 내 생각에 맞는 곳, 나의 때에 맞는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누구나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가장 위로되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갈 만합니다. 그런 건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소중하다는 이유가 그래도 내 마음에 늘 내 편이 돼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물론 몰라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편에 서줄 수 있는 유일한 이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르비딤에 갔을 때 물은 없고 내 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 사정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경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사정도 알고 계시고 내 마음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너무 급합니다. 당장 드러납니다. 이 르비딤에 왔을 때 물이 없자 바로 모세를 향해,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닌 인간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상기합니다. 차라리 애굽의 때에 있었던 게 훨씬 나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추억하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차라리 애굽의 시간이 나았으리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한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가 보여주면서 동시에 르비딤에서 일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를 때 마음이 항상 의심과 어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어느 때에든지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지않아 르비딤에서 물을 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에 너무 집착하여서 한 치 앞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불충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역해 보십시오. 적기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한번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가보십시오 라고 자신들의 시간표를 예수님께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각자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가 예수님이 그렇게만 들어줘야 하는 이 예수님을 좁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컨트롤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와 너희의 시간표, 세상적 시간표가 다르니 당연히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다가 세상의 때와 맞지 않아서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해되고 합리적인 선에서만 신앙생활 하다가 어쩌면 세상이 좋아하는 신앙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때는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임에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신앙인,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라. 그것이 복되다. 예수님 때문에 지은 미움과 예수님 때문에 지은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복되다. 복된 자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다 맞춰주고 다 받아주고 진리를 수호하기는커녕 그 세상의 문화의 흐름에 니즈에 맞춰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세상적 행복도 누리고 신앙적 재미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때보다 내 때를 추구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왜 미워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때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러 오신, 철저히 하나님의 때로만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나니.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다가 세상의 미움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살고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듯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삶이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이 신앙의 길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서둘러야 한다, 무엇이든 빨리 해야 한다, 지금 결정해야 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더 물어야 하고 더 말씀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칭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 마치 예수님의 형제와 같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가까이서 잘 알았던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하나님을 내 시간표에 맞추어 따르게 하는 부속물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6절 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결정적으로 너희는 명절의 관례대로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그러나 그 너희들의 니즈나 형제들의 요청에 의해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갈릴리에 머물러 있겠다. 실제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올라가지 아니하시죠. 여기까지만 읽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10절에 읽어보면 또 이것도 헷갈리게 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분명 9절까지는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은데 10절에서 갑자기 또 올라가시되 은밀히 가시니라. 이게 또 헷갈려요. 이게 또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은밀히 가신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앞에서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명절 중간, 그러니까 명절이 초막절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지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명절 중간에 올라가신 겁니다. 안 가신다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이 사건을 보면 혹시 떠오르는 이 오버랩되는 사건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신 지역인데 가나안 혼인잔치를 기억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문제를 보고 이 일을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좀 채워다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정확하게 오늘 말씀처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사건, 똑같은 흐름의 사건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포도주 사건에서도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안아줄 것처럼 하시다가 또 그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표적의 중요한 이중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모두 다 기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저 사람 대단하다. 저가 누구인가? 우리가 왕으로 추대해서 로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정치적 왕으로 추대하자. 기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표적은요, 표적으로 이해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의미를 오히려 이야기해 주자 다들 어렵다면서 떠나가기 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기적에 관심이 많고 응답에 관심은 많지만 정작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미에는 관심이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밤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워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표적은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왜 응답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 입장에서의 의미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그 기적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의도나 들어주려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제들에게도 성공주의적인 요구에 반응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대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구원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셔서 그 뒤에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은밀히, 그러니까 앞에 말씀, 그 앞에 형제들의 요구대로 당당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대로 은밀히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의 니즈대로 성공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올라가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때에 맞춰 죽으러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르심,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때가 아닌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응하는 것이, 그런 오르심이 아닌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시간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동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요구와 그 때에 응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가장 효과적이다, 가장 적기이다, 응답받을 만한 때이다, 합리적으로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시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확답이 올 때까지, 말씀의 확신의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카이로스의 때를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7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읽으면서 단순히 가르쳐 주려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때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때로 돌아와라, 이 시간에 나와 함께 영적인 교제와 축복을 누리자 라고 초대하는 말씀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글도 계속 읽다 보면 똑같은 글이지만 그 저자의 마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다독하고 정독하고, 숙제 내드릴게요. 7장을 5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불편하게 가르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의 때에 심취해서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때로 들어와라, 나의 시간을 기다려봐라. 나와 함께 가는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여러분, 구원의 때를, 그리고 신앙의 때를 하나님의 때와 맞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